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주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내면의 육신의 문제를 잘 파헤치고 다루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길이 어떻게 우리가 획득되고 또 헤쳐갈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을 주님 복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잘 아버지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신의 문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육신, 그 다음에 속사람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육신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었으므로 예전에 주인이었던 우리의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육신의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놈의 주인은 없고 신기루처럼 우리 자신을 잡고 육체를 괴롭혀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할 뿐이다. 우리는 3층에 살다가 예수 믿고 4층에 올라간 것과 같다. 4층에서 우리 3층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연속적이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사는데 다만 3층에서의 삶과 3층에서의 기억 그리고 경험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내가 자꾸 3층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우리 육체를 그분이 다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육체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육신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잘 다뤄야 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법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잘 쫓아서 행하면서 육신을 다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 우리가 육신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사망의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루시기 원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 축복이 정말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육신을 제어하며 사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의치가 않고 때로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상급은 우리 육체가 의의 병기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여졌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먼 날 심판석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에 좀 플러스해서 이렇게 요약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거죠. 우리 이게 육신에 취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의 법도 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는 한 결국은 우리의 습성에 우리가 이렇게 녹아나서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휘둘리고 또 육신에 버저거리고 살다가 세상을 인생을 많이 망가뜨리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초점을 삼아서 무엇을 모델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헤쳐갈 수 있겠는가 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영감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육신을 처리하는 기도와 또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느냐 해서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모양은 있지만 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진 육신의 모양은 우리의 육신과 달리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들고 죄를 저지르기 좋아하고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육신과 씨름하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면서 자기가 실천한 것을 우리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이분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3차례 기도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중간에 마태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하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후 상황 속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저녁 무렵부터 이제 식사하면서 늦게까지 마시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한밤중이 넘어가니까 피곤해서 예수님 고요하게 저쪽에 기도를 저쪽에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자꾸 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제 피곤해서 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쓰인 용어가 우리 사도 바울과 이 서신서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 용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사르크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르크스, the flesh라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육신 또는 육에 대해서 헬라어로 두 단어를 구별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혈과 육 이렇게 뼈가 있는 이런 것은 그런 육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런데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거는 소마라고 돼요. 소마. 헬라어로 소마예요. 그런데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육의 그러니까 죄된 성향. 그런 욕망과 육의 욕망에 방향 지어진 그런 성향 그것이 이제 영어는 더 플래시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사르크스가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그래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뭐 되게 힘들고 그냥 쫓아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아유, 너희 몸이 많이 지쳤구나. 그래, 뭐 일주일 동안 나 고생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약한데 그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단어를 우리 사도 바울이 가져다 쓴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개념을 갖고 지금 제자들에게 접근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그런데 헬라어는 하긴 좀 그러니까 keep watch for an hour keep watch 이게 뭐예요? 주시하라는 얘기예요. 잘 주목하고 잘 관찰하라는 얘기거든요. 눈을 뜨고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하고 그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이분들이 몸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Keep watch and pray. 그러니까 watch and pray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watch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분이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깨어라는 단어를 종종 쓰셨는데 그 단어는 이제 서신서에 가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이게 크게 뜨고 앞에 있는 상황들을 잘 주시하면서 사태를 파악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깨어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로마서 7장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달라. 이분의 육신의 모양은 뭐냐면 하기 싫으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귀속시키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걸 여러분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육신적 성향의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 자신도 만만치가 않으셨던 거예요. 이분 자신도 그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셨고 중간에 자기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기 원했던 제자들이 야속해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나하고 깨어서 그렇게 기도 1시간이라도 기도 같이 할 수 없냐.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깨어라는 이 성찰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어둡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눈을 잘 뜨고 내 안에 어둡거나 치우친 것이 없도록 빛이 비치도록 잘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그것을 잘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온전하고 몸이 성하게 된다 이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분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가? 그거는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게 죄인데 그 죄가 저지른 일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2번이나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과 육신의 양태를 이렇게 역동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러한 어떤 성향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부평초와 같다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뿌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절단이 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육신은 그 육적인 우리의 존재는 죽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 이게 터닝한 게 아니에요. 리버스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내 본성과 합하여 짝짝꿍합에 잘 지냈던 육신적 성향은 사실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법적인 어떤 저기도 없고 그 다음에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냥 습성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죄가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태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으로 볼 때 내 육체가 또다시 저 죄로 인해서 속임받아갖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참 안타깝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타깝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육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율법주의와 어떤 고행주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일반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동양 종교에서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일반 동양 종교도 주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아가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막 이렇게 부정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을 돌파하려는 그런 명상법을 개발해 갖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어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평안의 골짜기로 또는 해탈의 경지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그분들은 열심히 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작동을 주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작동을 자기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또 그렇게 흘러가서 또 그런 고질적인 그 습성 때문에 또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거를 담담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뭡니까 그 내면에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 이 육신의 성향이 육체를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를 쭉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는 거죠. 와, 나는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이걸 쳐내는데 안 쳐내지는 거죠. 예, 그건 왜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기만 해도 나아진다. 이게 동양 종교예요. 그거를 잘 이렇게 그걸 잘 보면서 그것을 직관적으로 파악만 해도 그런 문제에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그런 프랙티스를 갖고 있는 것이 동양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보는데, 첫 번째, 그것을 보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찰과 그런 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죠. 이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얘기하는 거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육신이 나를, 죄범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장면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을. 동양 종교는 그 다음을 나름대로 명상법을 통해서 그거를 해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좀 죄송한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스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제가 미워하겠잖아요.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잘 직시하면서, 그거를 이제 미워하는 걸 극복하고 그를 이제 자비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애심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자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애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애심을 확보를 해서 그를 용서를 해라. 그 참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애심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걸길 게 없어야 돼. 처자식도 없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애심 정도는 앉아서 가만히 할 일도 특별히 없고 이슈도 없으니까 그거 가질만 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래서 출가하시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폄하시킬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니까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려는 길은 그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그 길을 그렇게 슬기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출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세상을 우리가 향유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유죠. 그게 진짜 자유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할 때 저 기도법이 우리에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본다는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할 때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 요령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눈을 들어서 멈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따라가는 자기의 마음에 와닿는 생각, 감정 쭉 따라가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주시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또 주님의 손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머물면서 치유와 회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간구가 있다면 간구를 하면서 주님께 도움과 치유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저렇게 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걸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죠. 저거 벌써 6개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해야 되냐. 목사님처럼 업이 그거인 분들이 하시지. 우리가 바쁜데 어떻게 저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저거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 거지. 저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찰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딱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빛의 속도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좀 하다 보면 그런 거네 참. 내가 정신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잠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보내고 내가 이제 부질없는 생각과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쭉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가지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저거 뭐 한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복잡해서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일상화해야죠. 쉽게 자기가 습득을 하면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저런 틀거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실제로 역사상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도승 중에서 계속 가다가 주님 생각하면 주님께 올려다보고 이 세상에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면서 주님을 자꾸 쳐다보고 주님 하면서 올려보내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주님께 올려보내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여러 차례 계속 그걸 올려보내면서 자기 길을 가신 그런 수도승들이 있었어요.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기서. 근데 실제로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굉장히 파워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념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은 부평초처럼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미워하는 감정도 그 부평초처럼 그냥 갑자기 그 아지랭이처럼 그냥 피어오르고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게 나고 나는 이거 견딜 수가 없어. 그럼 그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금토 우리 당회원들이 부부 같이 워크숍을 갔는데 밤에 어떤 집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요새 못 잡는다는 거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 바퀴벌레 못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못 잡는 분들 손 들으라면 안 들 수는 없고 어제 고민하신 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문 닫고 자라 그러면 되지 않나? 바퀴가 밖에 있으니까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잘 닫고 창을 잘 닫으면 바퀴는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퀴는 바퀴에 밤을 보내고 나는 나의 밤을 보내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의 존재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바퀴를 가만히 보면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얘가.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불쾌해.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바퀴를 어렸을 때 봤지만 바퀴를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바퀴 때문에 생활을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때 왜 잠을 못 자냐 이거예요. 바퀴는 첫 번째로 우리를 물어 죽일 수 없다. 그게 팩트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결국 밤 3시까지 잠 못 자다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는 바퀴를 잡을 수 있는 친구라 3시에 와서 바퀴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루를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그 하나의 에피소드긴 한데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바퀴를 보면 돼. 바퀴는 기분 나쁜 애다. 바퀴는 인간에게 유익하지가 않다. 바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퀴와 한 공간이 힘들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럼 그 다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퀴와 인간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바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천부적으로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해서 이렇게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을 1, 2, 3 이런 것, 이마고 그리스도의 항상 기도 이거 기본이거든요. 이 세트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이게 수동적으로 상황을 보고 주시하는 훈련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이 동양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수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내적인 여유가 생기는 여유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내면의 흐름의 패턴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적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주시하면서 그 실체와 패턴을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이걸 쭉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팩트와 감정과 자기 생각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덧칠한 것들이 뭔지를 구분해내면 일단은 내가 감정과 생각을 커멘트하면서 덧칠해낸 것을 이렇게 옆으로 분리하고 나면 그 팩트만 남잖아요. 팩트를 가만히 직시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대처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실제로 그 팩트보다 이거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퀴가 만들어낸 현상, 바퀴는 나에 대해서 억하심정도 없고 나를 죽일 마음도 없고 다만 자기 길을 갈 뿐인데 우리가 바퀴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밤잠을 설치고 그런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거기서 바퀴로 인해서 연상되어서 우리 자신을 감싸고 갑자기 감정이 막 북받치고 그다음에 잠이 오지 않고 그런 이 현상은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책에 이게 토르나르스쿠라는 게 있어요. 토르나르스쿠가 뭐냐면 이게 북극곰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이름이 워낙 백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북극곰을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래서 저는 토르나르스쿠라고 제 이름을 이제 붙이고 이제 이렇게 삽니다. 보시면 우리 우리 저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올해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뭐 해주고 싶냐고 제가 만년필 좋아해서 만년필 할 때 저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새기래. 그래서 이름을 고민하다가 뭐 내 이름 새기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저렇게 새겨서 제가 늘 저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전어를 쓸 때다든가 또는 이제 성찰 기도할 때 저걸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토르나르스쿠이다. 나는 저게 이제 저 에스키모 이름으로 이제 북극곰을 저렇게 하는데 저게 실제로는 힘을 주는 자다. 힘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 그 설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이제 곰을 만나잖아요. 굉장히 두렵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면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곰을 직면하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게 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기 내셔널 파크 가서 곰을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곰을 있는 그대로 볼 때의 느낌과 곰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를 듣고 내가 상상했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특히 뭐 저는 이제 산에서 봤고 나무가 많은 데서 봤고 피할 곳도 있는 곳에 봤지만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은 설원에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마주대할 때 극도의 공포를 이제
이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그 백곰을 이렇게 쭉 직면하면서 뭘 보는 거냐면 백곰이 두렵죠. 하지만 백곰이 두려운 존재인 거 맞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두려운 백곰은 두 개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분리시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백곰과의 시간을 조를 잘 넘기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서론에서 이제 에스키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주시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이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훈련이 되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일반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프랙티스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몇 년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잠깐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정리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허덕였던 것도 순식간에 해결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운 곰이 있고 자기가 여기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나는 누구고 두려운 곰을 보는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걸 분리가 돼야 비로소 그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감정으로부터 조금 독립된 존재로서 그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보고 있는 나가 내 안에 쑥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뭐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리얼리티로 저기 경험하는 그런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거나 완전히 구분되지만 분리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육신적 성향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천착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지할 이 짬을 주질 않는 거예요.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가 직시하고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가만히 내가 응시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샤머니즘처럼 또 무당처럼 계속 뭐 소리 내고 그냥 난리 법석을 피면서 계속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간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지적이면서도 인격적이신 존재와 만나서 조우하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 만나고 언제 교제합니까? 거기부터가 가장 큰 단절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붙잡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저 두려운 곰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담담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상황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우리 거로 이제 소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존을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뭐 주님을 바라보는 거, 수시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예수기도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거. 그 깨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고대에서 우리 그 선배들 거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우리 이 도교에서 하는 거라든가 불교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절대적으로 집중해서 다른 것을 차단하고 그러면서 어디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첫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자꾸 늘려간 거예요. 이거를. 4번, 5번, 이렇게 7번까지 갔어요. 7번까지. 물론 사막의 스승들은 더 많이 했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깨어있다는 거,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가 깨어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은혜와 임재가 커요. 그 영적인 힘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뭐 기도를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시고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하루 2번, 3번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멈춰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분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속사람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살자. 이쪽으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거죠. 짐승은요, 프로그램된 본능을 갖고 살잖아요. 예? 자기가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짐승들은요. 인간만이 쾌락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그 자기의 육신의 모습, 그거를 잘 다스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잘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뭐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육신을 나름대로 컨트롤 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이게 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고상하고 깊이 있는 도가 왜 그렇게 아주 허접하게 그렇게 이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바쁜데,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왜 없어? 다 있는 거죠. 그 시간에 딴 걸 하잖아요. 잠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전화해서 잡담하고, 잠깐 잠을 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이게 보면
시간은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우리가 부족하고 잘 훈련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봐야 뭐 그거 언제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막 맨날 비나이드 하고 뭐 이렇게 지성 드리고 막 100일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는 데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보통 정성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 보통 정성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기도는 그냥 일인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정했으니까 그 시간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거기다 쭉 써놨은 거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듯이. 비즈니스 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해지니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 경험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만나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중간에 어느 단계를 넘어갈 때까지가 어려워요. 그 단계를 넘어갈 때 훈련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감미로운 시간들, 때로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고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 가운데 죄를 가고 있는가를 내가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네? 라고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탈락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으면 탈락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독교 전통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성찰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그걸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장로교가 이 성찰을 잘 안 해. 교리를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감지하는 것이 그게 영적 분별이 그거예요. 그 분별이 뭐가 아니라 이게 내가 또 육체의 소욕에 내가 완전히 또 망했구나. 또 완전히 먹혔네. 정말 주님께 또 구해서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알아. 그걸 해봐야 알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진짜 이게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거죠.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7장, 8장의 얘기거든요.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주제에서 좀 약간 괄호치고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육의 행실을, 여기서 얘기하는 육의 행실은 그 육신에 의해서 영향받고 죄에 의해서 물든 그 육신의 행실을 성령의 도우심과 힘으로써 이거를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 고리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꾸준히 드려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구분이 되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 분별력이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을 하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성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실망과 그 위안과 그 실망을 그 허들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허들을. 우리가 게으르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실망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망을 주신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영적 실망이 오면 영적 실망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영적 실망에 대한 대응도 할 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뭉개고 살잖아요. 세월이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취약한 육체를 자꾸 유린하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면 내가 상급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시면서 상급을 주라고 그러신 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존에 세운 우리가 영적 실망 중에 빠질 때 기존에 세운 방향과 훈련 이런 걸 바꾸지 말고 그때 가는 거예요. 영적 실망 중에는 목적이나 방향을 이렇게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적 실망 이걸 바꾸다 보면 영적으로 위안이 있을 때 하나님과 했던 결정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도 전에 그만두는 것이므로 그것은 결국은 악한 영이 원하는 길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 그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쭉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믿음으로 원수의 시험에 대적할 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훈련하시는 사람의 그 원함이죠. 왜냐하면 저 군대로 써야 되는데 그 훈련하다 죽으면 안 되죠. 반드시 이분은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지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 허들 경기 속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또 이 전쟁의 스킬을 배워가면서 진짜 가나안에 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주변의 조언이라든가 멘토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내적인 얘기고 외적인 건 어떻게 하냐? 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수고. 그래서 처음에 서로 섬기는 사랑의 도를 얘기하는 게 12장 13장에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믿음의 견인. 이 믿음의 견인은 뭐냐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계속 14장 15장이 나오거든요. 믿음이란 혼자서 일궈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 짐을 지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면서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 성경의 위로와 소망. 인내와 위로. 성령의 위로와 소망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소망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러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그 소망, 그게 이제 소망의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 세상의 상속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하면서 유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얘기가 다시 말해서 6장, 7장, 8장 그리고 12장, 18장, 12장, 13장 이 모든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유업을 가지고 살 거냐는 굉장히 핵심 주제를 놓고 볼 때 이 전체가 맥락이 하나로 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뉘앙스와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이건 그냥 율법 조항이고 도덕적인 규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해가면서 이걸 견인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다른 연약한 자를 내가 돌보고 세우고 있는 삶을 사는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믿음을 격려하고 힘껏 나아가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인생을 정말 방향을 짓고 내년에는 좀 올해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이 아름드리 교회가 내년에는 후년에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성장해갈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우리 자꾸 보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지표가 우리 안에서 건강해지면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말이에요. 예? 또 이제 그 사랑도 좀 뭐 잘 마음이 안 열리고 그러니 속마음 생기겠어요. 그냥 계속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 실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완전히 황량함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걸 해놓고도 이걸 또 복잡해서 또 어떻게 들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갖고 일부 예배에서 너무 복잡한 거 가서 막 뺐어요. 막 빼고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추려서 했는데 우리가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허투루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투루 살지 말고 제대로 방향 짓고 제대로 된 원리를 가지고 한번 힘껏 달려보라는 거예요. 그래 할 일이 많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그러죠. 기도 방법도 되게 많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걸 그렇게 버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항상 기도하려면 다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고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뭐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렇게 한번 달려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